2월 2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 위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강화시켜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같이 저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드리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야랑 시장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혜린 청년 나와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저희는 둘 다 아파가지고 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제가 좀 아프다가 좀 괜찮아지니까 저희 아내가 또 아팠습니다. 네, 여러분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말씀이 좀 길어졌어요. 이번 주 이제 말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이거를 다 말씀 가운데 담으려다 보니까는 이게 좀 말씀이 좀 오늘 길어졌습니다.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 받은 은혜는 이번 주에 다 전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또 오늘 다 전하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은 것들을 좀 나눠서 하려고 했더니만 제가 잊어먹더라고요. 그때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그게 이제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을 때 다 은혜를 좀 다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한국은 구정 명절로 지냈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좋은 소식 오고 가셨습니까? 네, 부모님과 저도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두 분이 다 아직은 살아계시는 게 저에게 참 안정감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제 어떤 심리 가운데라고 할까요? 안정감을 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울타리 제가 삼아주거든요. 아이들을 제가 제 품 안에 이렇게 울타리 삼아줘서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가 다 해결해주는, 뭔가 안식처 되어주고 울타리 되어주는 것처럼 저에게도 저희 부모님이 그런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셔서 제가 어려울 때 뭔가 호소할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아 이렇게 힘들어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식처가 되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닌 부모님도 안타깝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참 인생의 가장 큰 세 가지 축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인생에서요 매우 중요한 만남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없죠. 내가 태어날 때 난 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날 거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매우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평생 가장 많이, 가장 오래,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보다, 그리고 자녀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배우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30살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제가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이 30년이죠. 저희 아내하고 결혼한 지 제가 지금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저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이 20년. 보통 여기 독일은 대학 가면 다 출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20년. 아니면 저랑 오래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길어야 한 30년 저랑 같이 있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곁을 떠나겠죠. 앞으로 특별한 일 없이 제가 만약에 80까지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50년을 저희 아내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내 인생이 가장 오래 나와 함께 같이 사는 사람은 배우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아내는요, 배우자는 부모님 다음으로 나를 생각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내 편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내 편. 누구보다도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한 사람이 배우자이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영혼의 동반자, 보여지는 영혼의 동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매우 중요한 만남 중에 세 번째가요, 목회자인 것 같아요. 목회자. 천국에 가는 길, 우리가 구원받는 길, 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보다 더 중요한, 이 세상의 삶보다 더 중요한 죽음 이후의 삶을 안내해주는 어떤 영적인 안내자, 어떤 인도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한 만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외에도요, 삶 속에 우리가 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인연을 맺고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 많은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좋지 못한 사람, 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또 악의를 가지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또 이와 반대로 우리가 또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나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많은 만남 가운데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거나 악의를 가지고 나에게 막 공격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이렇게까지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은 처음이다.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와,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배려해준 사람이 있었나? 라는 사람이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정말 이렇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내가 정말 잊지 못할 호의, 평생에 내가 감사할 호의가 있었나? 거의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남에게 호의를 베풀 때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최고의 호의를 다 베풀 수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큰 호의를 베푸는 것은 내가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누군가에게 막 먹을 걸 나눠준다? 내가 당장 병들었는데 나의 건강을 막 나눠준다? 이거는 그렇지 할 수 없거든요. 내가 여유롭지만 여유로울 때 내가 갖는 여유로움을 가지고 일부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나에게 여유 중에 나누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눈 자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자금의 여유 가운데 자금의 나눔이 그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나는 그냥 여유가 있어서 내 여유를 일부러 도는 거지만 그 사람에게는 너무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많은 사람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강도받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베풀어서 그냥 돕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사가지고 내 생명을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해서 구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베품이 호의가 강도받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고 나를 회복하는 너무나 큰 호의가 되겠죠. 유튜브 영상을 보는 가운데요,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더 어려운 사람을 보고 호의를 베푸는 노숙자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식량을 나누는 아쉬움보다 함께 먹는 즐거움이 더 크지 않았을까. 네.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한 영상은요. 소녀가 노숙자를 도와줍니다. 배가 고팠던 노숙자가 아이들에게 국어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한 소년이 노숙자에게 침을 뱉으며 저리 가라고 했고, 노숙자는 자리를 떠납니다. 이때 뒤에서 이를 본 소녀가 잠시 생각을 한 뒤 노숙자에게 뛰어가 음식을 사 먹으려고 들고 있던 돈을 건네주는데요. 이내 노숙자는 소녀와 함께 음식을 시켜서 먹으려 했고, 아이들을 본 노숙자는 자신의 음식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를 보았던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숙자를 위한 음식을 시켜 테이블로 가져와 같이 먹는데요. 아이들에게 쫓겨나던 노숙자를 보고 도움을 주었던 소녀와 자신을 쫓아낸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 노숙자의 모습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는 안 누르셔도 되고요. 좋아요는 제가 눌렀고요. 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먹던 거를 나눠주고 또 자기가 사 먹을 거를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미련한 짓이야 라고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호의가요, 뭐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는 뭐 이런 내 생명을 바쳐서 뭐 심장이 필요한 심장 떼어주고 간 떼어주고 뭐 눈 떼어주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작은 일부를 나누어 준 거지요. 그렇게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베푼 작은 호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큰 건물, 넓은 주차장, 화려한 조명과 또 웅장한 음향 시스템,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을 가진 교회이신가요? 이런 교회들은 좋은 교회가 맞아요. 맞아요. 이건 나쁘다고 말할 이유가 없죠. 좋은 교회는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가는데 일부러 불편함을 우린 불편하게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예배에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우리가 쾌적한 환경 가운데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세계의 좋은 대학 순위를 매기는데요. 거기에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좋은 대학, 1류 대학부터 해서 이제 2류, 3류 이렇게 기준을 나눌 때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건물의 크기나 규모, 어떤 대학의 시설, 기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 대학에 소속된 대학의 교수님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리고 그 대학의 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와 같은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 대학이 있어요. 학생들을 선발할 때요. 성적만 가지고 뽑지 않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은요. 인성을 본다고 합니다. 인성. 특히 남을 돕는 마음, 어떤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뽑는데요. 머리가 좋은 사람만 위주로 뽑게 되면 이 머리 좋은 사람이 자신의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기를 칠 수 있는 사회의 악한 방향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서 좋은 사회에 좋은 공헌들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인성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요, 좋은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좋은 사람이 많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좋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배운 그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삶을, 말씀에 가르쳐주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들은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정도의 좋은 사람일까요? 나는 어느 정도, 말씀의 기준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좋은 사람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고민들 하시는데요. 여러분 다 좋은 분들이세요. 여러분 다 대부분 좋은 사람이세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 일을 이렇게 쭉 하면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몇몇 나쁜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전혀 없지는 않고요. 몇몇 나쁜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 신앙 갖고 신앙에 열심을 내고자 하는 분들은요,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좋다, 좋은 신앙이다,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기준이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공통된 부분도 있어요. 저건 좋은 거야, 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자기만의 좋다라고 생각하는 또 기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이 좋은 신앙의 기준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이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신앙, 좋은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건 똑같은데 이분들이 나와서 교회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향하여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서로 좀 다른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일할 때요, 평일에는 저희가 이제 길거리 전도라든지 아파트 전도를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지금 새로 짓는 신규 아파트들은요, 출입 들어갈 때부터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가야 돼서 들어가는 것부터 어려워요. 비밀번호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층마다 딱 두 집만 살아요. 두 집만 살아요. 그래가지고 전도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전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예전에 지은 아파트들, 옛날 아파트들은요, 입구가 뭐 막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라인별로 여러 세대가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아파트 전도할 때 전도지 이런 거 놓고 다니니까 참 좋았어요.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볼까? 네.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 줄 쫙 돌면 뭐 20개씩 꽂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복도식으로 돼 있어서 아파트가. 그래서 참 전도하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이 가보면요. 교회 문, 이제 자기 들어가는 집 문 앞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명패를 이렇게 교회에 붙여놨어요. 누군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뭐 십자가 해놓고 뭐 네모나게 뭐 세모 다양한 교회가 만든 디자인한 모습을 명패를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그 명패 밑에다가 전단지 넣지 마라. 전단지 넣으면 전화해서 뭐 잘라버리는 뭐 가진 협박성 글을 이렇게 쫙 붙여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명패 붙여놓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협박성. 네. 반면에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어느 집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힘드시죠? 여기 밑에 어디에 야쿠르트를 넣어놨다고 먹고 힘내시라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주일날 가까운 교회 나가시길 바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시지와 함께 야구르트를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놓은 거죠. 너무 다르죠? 똑같은 교회 명표와 똑같은 게 있는데 한쪽은 협박성 메시지가 있고 한쪽은 먹고 힘내시라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고 교회에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을 향해 반응하는 그 반응의 모습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 그냥 하나의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말씀을 듣는 건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내 이야기가 되도록 만드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르게 행동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치우친 사람이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올바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올바르지 않다? 이거는 좀처럼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도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바르게 관계하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야기보다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르게 관계했는지 그들의 관계의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모습들도 봉사하고 헌신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 위에 나의 삶의 봉사와 헌신도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없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이런 치우친 관계 속에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면 상처를 주거나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관계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 3가지를 해준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는 열천을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데요.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니라. 양과 염소가요 서로 한 울타리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양과 염소가 서로 한 울타리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둘이 같게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요, 천국 백성과 천국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갈라놓듯이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과 염소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양은 오른쪽에, 또 그리고 염소는 왼쪽에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른편에 가는 양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34절을 볼게요.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부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받는 상속자들이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상속받아버리죠. 상속은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죠. 상속은 그 아버지의 자녀면 누구든지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학교를 못 다녔다 할지라도, 자녀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부모님의 자녀면 받을 수 있는 게 상속입니다. 그렇다면 왼편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41절을 또 볼게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쪽에 있는 그룹은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반대로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화가 있을 거다, 너희에겐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니까요. 성경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화가 있을 것이고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분명하게 성경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저주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심판하시기에 예비한 영원한 불에 같이 심판받게 될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구분되어진 불의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알곡과 쭉정이라고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알곡 같은 사람이 있고 쭉정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겉으로 보실 때는 쭉정이들이 세상에 더 화려하고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라고 구분하셔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에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도 이야기가 나오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은 어떤 폭풍과 어떤 위기와 또 마지막 심판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래, 즉 세상 위에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또 마지막 심판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려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인생을 밀과 가라지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어떤 농부가 밭에 밀을 심었는데 자기가 심지 않은 가라지가 같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 그 중에서 종이, 야, 가라지를 좀 뽑을까요? 주인에게 가서 얘기했더니만 주인이 아니, 일단 추수할 때까지 놔뒀다가 추수 때가 되면은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거두어서 먼저 단에 사라 불을 지르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두자라고 하셨답니다. 인생의
가라지 같은 인생이 있고요. 인생에 알곡과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단지 세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갖고 많은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해서 나는 알곡이고 나는 가라지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은 좀 그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구분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앞절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는 제가 설교를 몇 번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설교해 드릴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2종류의 인생이 나와요. 양과 같은 인생이 있고 염소와 같은 인생이 있대요. 그래서 각각 심판,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가 오셨을 때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구분해 놓으신대요. 그렇다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양은 왼쪽, 왕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이렇게 심판하신대요. 두 번째 심판하신데 양과 염소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시고 밀과 가라지로 구분하시고 슬기로운 사람과 무련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비유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쫙 길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천국과 그 지옥이라는 이 심판의 결림이 지금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태도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대심판, 백보자 대심판 앞에 섰을 때 오늘 하루 나의 삶이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에 빠졌던 휴거 소동을 한국에 있었고 해외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휴거 소동이 일어나더라고요. 한국에 크게 휴동했던 다미선교회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몇 일 며칠 오신다 그래가지고 직장도 안 나가고 집안 일도 안 돌보고 전부 다 거기에 다 몰려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요,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휴거가 되는 걸까요? 까만 옷 입고 있으면 예수님이 안 데리고 가셔요. 너는 염소야 그래서 안 데리고 가세요. 넌 마귀야 그래서 안 데리고 가세요. 하얀 옷 입고 그날 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래 너는 금식하고 기도했으니까 준비가 되었어. 하얀 옷도 입고 있어. 너 준비되었어.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데리고 가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우리 잠깐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는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오른쪽과 왼편으로 가르시겠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35절에서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들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더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른편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이런 삶을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른편으로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오른편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뭘 했냐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하셨던 일들을 동일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처럼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처럼 자신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요?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고 부족한 사람을 찾아가고 그들을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만큼 자기들이 도울 수 있는 한도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소외되고 불쌍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비슷하게라도 한번 흉내는 내보자 하면서 이렇게 도우면서 살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자기가 돕고 친절을 베푼 것이죠. 이러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37절을 볼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좀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6장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이 은밀함에 있게 하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의인들에게 적용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를 도왔고 병든 자를 도왔고 헐벗은 자를 도왔고 나그네를 대접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베풀 수 있는 한도에서 그냥 친절을 베푼 거예요. 아까 그 영상에 봤던 것처럼 뭔가 도울 수 있는 사람한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여유롭지 않을 때는 못 돕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넌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나를 도운 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 이걸로 말씀을 하셨을 때 오른편에 은혜 받게 된 오른편의 은혜를 받게 된 의인들은요 주여 내가 언제 주님을 도왔는지 나는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왔다 가셨습니까? 내 평생 예수님 오신 적 한 번도 없으셨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남을 돕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남을 도운 것을 막 이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떠벌리지 않아요. 막 사진 찍고 야 기념 남기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알게 모르게 그냥 돕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아 그래 그때 내가 누군가를 좀 도왔던 것 같아요. 아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왔었었나? 생각이 이제 좀 나는 것 같네요. 이런 정도로 기억하는 겁니다. 구제하고 돌보았던 대상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죠. 이게 바로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볼게요.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 왼편 이제 염소라고 구별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오른편 사람과는 정반대의 말씀하셨죠. 그들도 반응이 오른편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해요.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내가 당연히 예수님 대접했죠. 예수님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그래놓고 내가 염소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오셨으면 대접했다니까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은 태도를 취하죠. 이에 45절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였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46절도 보게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양과 염소가요 한 울타리 안에 있어요. 한 울타리에서 살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세상 안에 살지만 그 마지막의 결과는 달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살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의 마지막에 가서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두 그룹을 구별하세요. 구분하세요. 나누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은 의인으로 영원한 생명, 한쪽은 죄인으로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어떤 행동이 필요해. 나의 어떤 행동이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요, 우리가 어떤 율법주의를 나를 묻게 돼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오른쪽으로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은요, 그들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게 말씀 보니까 너가 이렇게 나눠줬고 도와줬고 베풀었고 뭐 냉수를 줬기 때문에 너희 구원받은 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적 가치관에서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향했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삶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자 바뀌잖아요. 즉, 아까 설교 말씀 가운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과로 나와요. 결과.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나온 결과들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하듯 그들을 대해준 거예요. 하나님 대접하듯 그들을 대접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올바르게 했으니까 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이제 올바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한쪽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왼쪽으로 염소로 구별된 치우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올바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왼쪽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예 몰랐으니까 아예 난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항변을 보세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도왔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열심히 잘 믿었다니까요?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치우치거나 올바르지 않는 사람은 좀처럼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바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관계해야 돼. 이렇게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가운데 원수를 사랑해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올바를 때 이게 실천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주받을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그 노력은요, 예수님도 칭찬하셨어요. 너희가 저 정도는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정작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리를 판단하고 죄인들을 정죄하고 소외된 자들을 멀리했어요. 하나님께는 열심히 했는데 세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인들 멀리하고 소외된 자 가까이 하는. 예수님께서도요, 저녁 또는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셨고 그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자랑했던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다른 모습이었죠.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조금 오늘 교회에 오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게 비유가 좀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녀가 10명이에요. 근데 첫째는 공부를 너무 잘해. 둘째는 돈 버는 능력이 뛰어나. 돈을 잘 벌어. 셋째는 너무 건강해. 피를 막 O형 플러스 마이너인가 하는 거 되게 희귀한 피야. 모든 사람은 다 피어나. 근데 넷째, 다섯째 얘가 좀 공부를 못해요. 막내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 여덟째는 약간
정신적으로 병이 있어요. 내가 좀 아파. 근데 애들이 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10가정이. 근데 아버지의 마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좀 힘 있고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우리 첫째, 둘째, 셋째 얘네들이 좀 불쌍한 동생들을 잘 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셋째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는 잘 살고 난 내가 이거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쟤네들 놀고 게임하고 할 때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 아버지. 그럼 내가 이 돈 번 거예요. 쟤들은 지들 삶을 사는 거지 왜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부모님 앞으로서 아무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근데 첫째가 내가 가서 저 동생을 좀 돌봤어요 아버지. 그래가지고 제가 어려웠는데 내가 가서 좀 이렇게 챙겨줬어요. 쟤 아프다고 병원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돌봐서 병원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예쁜 걸까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길 원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사실 말씀이시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어디부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저 멀리 있는 사람, 저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고 있는 사람, 우리는 당장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오늘 우리가 오이코스라는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이 내가 알고 있는 오이코스 안에서 먼저 섬기는 거죠. 봉사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본 성결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고, 내가 이제 직장에 가서 내 이웃에 알고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고, 이렇게 조금씩 여기서부터 조금씩 영역을 넓혀라. 조금씩 영역을 넓혀.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면서 한 단계 이렇게 자라나가는, 이렇게 섬겨나가는,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도와줘.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는 사랑을 베푸는 모습 아닐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는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글에서요, 회사에 데려오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과 같은 일하는 사람들을 보여줘라.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오고 싶으면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 애 밑에 직원들을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신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만 봐도 나에 대해서 확신이 들 거라는 것이죠. 이 회사에 오고 싶은 회사인지 아니면 저기 가면 안 되겠다. 밑에 일하는 사람들 얼굴 보니까 막 시커매. 막 여기 막 얼굴이 막 썩어가고 있어요. 저 회사 가면 나도 저렇게 됐구나.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의 표정 모습만 봐도요. 내가 이곳을 가고 싶은지 가고 싶어 저기 가서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못 견딜 건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사람들은 교회를 가고 싶을까? 아니면 가고 싶지 않을까? 그럼 그들이 가고 싶지 않다면 왜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전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과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생활하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를 보여줘 봐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봐도 나에 대해서 우리 교회 가자 할 때 확신이 들 거라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못 견딜 것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참 열심히 했어요. 한국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정말 어디 가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참 우리는 참 잘 배웠고 그런 것은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한쪽은 협박성 글을 붙여놓고 한쪽은 교회 가세요, 요구르트 먹고 행복하게 교회 가세요 이렇게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계,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를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보여요. 하나님 앞에는 열심히 하고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오른편에 선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멀리 있는 영역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곳부터 하나씩 여러분 한번 성장해 가셔요. 우리 성장이 필요해요. 성장.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섬김으로 또 이웃을 섬김으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내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닮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말하는 두 종류의 인생처럼 쭉정리의 삶이 아니라 알곡이 되게 하시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양과 같이 오른쪽에 서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우리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라요. 우리 박혜경 집사님도 지금 감기 걸려서 오늘 아파서 너무 못 오셨고, 황희 집사님도 지금 감기 아직도 목소리가 안 나오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저희 아내도 어제 진짜 많이 아팠어요. 어제 밤새 하루 종일 누워있었어요. 열이 막 39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몸이 너무 아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주에 아팠다가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요. 조금 괜찮았어요. 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저희가 교회프로가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말씀이 있게 하고 있는데요. 못 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매일 규칙적으로 못 읽어도 괜찮아요. 생각했을 때, 시간 있을 때 여러분 읽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못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올려드리는 수요 묵상 말씀을 읽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꾸준히 말씀을 읽어서 올 1년 마무리할 때 우리 성경 1독 했습니다라고 다 같이 1독 완독하는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유럽 직한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 지방에 회의가 있어요. 전체 유럽에 있는 목사님 다 가지고서 1년 이제 교단 회의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8월 달에 있는 우리 전교인 수양이 어떻게 할지 한번 다시 가서 제가 물어보고 확인받고 해서 다음 주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는 8월 달에는 진행하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8월 달에 근데 독일에서 진행한대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35장 주기도문송 찬양 드리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본성결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며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또 평안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으로 하나 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학업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쳤고요. 우리 같이 가서 식사한 다음에 우리 또 오이코스 나눔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